창세기 16장 16절, 즉 창세기 16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즉 창세기 17장의 첫 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라고 시작됩니다. 즉 성경상의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이 13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간 겁니다. 이처럼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3년이나 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길다면 꽤 긴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튼 이 기간 동안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간 동안 드문 분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간 중 성경상에 아무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두 가지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간 중에 성경상에 무엇인가를 기록해 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의 간격도 4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기록만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징계의 표시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되실 분입니다. 참으로 치사한 하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부싸움 그때 서로 말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신랑 신부와 하나님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설명을 잘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내고 그 의도를 잘 설명해내야 하는데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왜곡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훼손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징계의 표시로 13년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잘 삐지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16장에서 하갈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정작 그 그녀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도록 주선했던 사례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삐치셔서 13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하갈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진노하신 것 같은 하나님, 분노하신 것 같은 하나님, 징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분노와 진노가 아닙니다. 결코 그 징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즉 사람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13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족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돌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던 사례의 성품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례 앞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의 성품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둘러 아들 이삭을 주신다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한 집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간 시간이 되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88세 되는 해에 아들 이삭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갈은 고작 2~3살밖에 안 된 젖먹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즉 이스마엘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만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로지 앞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세상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